사람들은 누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복되고 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더 좋은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십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는 혀를 금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정녕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주어지는 답이 뭔가? 혀를 금하라 말씀합니다. 악한 말을 멈추라 말씀합니다. 거짓을 거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복된 날 맞이하기를 원하면서 끊임없이 이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이런 부정적인 죄악을 쌓는 이런 말들을 쏟아놓으면 그 사람은 좋은 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데요. 혀가, 입술이 어떤 열매를 쏟아놓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된 날, 좋은 날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의 날,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은 제가 읽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함께 읽습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욕하기를 좋아하고 저주하기를 즐겨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었더니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니 복이 그를 떠나버렸다. 복이 임하려고 왔다가 저주하고 악함을 쏟아내고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니까 복이 오다가 달아나 버렸다. 떠나버렸다. 저주하는 것을 옷 입듯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루 생활할 때 옷을 입지 않고서는 외출을 할 수 없죠. 그것처럼 저주하는 말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부정적인 말이 옷 입는 것처럼 습관이 되어버려 가지고 하루에도 비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은 저주가 저주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저주한 그 사람에게 물같이 그 몸에 들어온다고. 그 저주가 뼈 속에 물같이 기름같이 스며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엄중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내일에 대한 희망을 붙들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복된 날 기대를 하고 맞이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정녕 복된 날을 기대하느냐? 혀를 금하라. 내 혀에서 저주의 말, 중상하는 말, 몰아가는 말,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 이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을 쏟아놓으면 그 모든 열매를 내가 다 먹게 된다. 물처럼 내 몸에 들어오고 기름처럼 내 뼈속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볼까요? 잠언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자위의 날선 금처럼 예리한지, 여러분, 죽는 것도 혀 때문에 죽는 거, 사는 것도 혀 때문에 산다라고.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더라. 그것을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된다고, 그 열매를 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혀를, 날카로운 혀, 권세 있는 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혀를 가지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런 복된 말들을 많이 쏟아 놓으면 그 복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 놓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모든 뿌렸던 열매들을 내가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우리 가정이 고스란히 그대로 먹게 된다라고, 오늘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주일학교에 와서 열심히 교사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부서에 예쁜 자매와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 자매는 3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 가정에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 열정 있는 청년이 이제 자매와 함께 자매 부모님을 만나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부모님이 자기 딸이 데리고 온 남자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키도 별로고 인물도 별로고 가정도 믿지 않는 가정도 별로고 그동안 뭐 공부하고 쌓아놓았던 스펙도 물어보니까 그것도 별로고 단지 그냥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거 말고는 이 부모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지중지 이 딸을 키웠는데 이런 남자에게 딸을 주려고 하니까 이 부모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받는 둥 만둥 보는 둥 만둥 몇 가지 물어보고는 그냥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딱 앉혀놓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내 배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알아서 정리하라고, 그렇게 그냥 아버지가 탁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교회에 와서 이 형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형제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그 아버지가 급성 맹장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배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됐다
아버님 배에 칼이 들어갔으니까 허락하시겠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회를 살려서 새벽에도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그 아버님을 열심히 병간호를 했더니만 퇴원하는 날 결혼을 승낙했다는 마산 3.1교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버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했다면 아마 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툭툭툭 던져버리는데, 이 혀를 가지고 말을 던져버리는데, 여러분, 이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이 혀의 권세는 굉장한 권세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핀잔하는 말이나 저주하는 말이 마땅치 않다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고스란히 내 품으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은, 다시 히브리서 띄워보십시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냥 구절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말을 쏟아놓을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실상을 보고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즈음인데요. 우리 자녀가 중간고사를 치고 결과를 가져왔는데 평균 50점. 이래 되면 이제 부모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것은 실상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대로 말하는 겁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평균 50점이 뭐냐, 50점이. 그러면서 그 실상을 가지고 막 꾸짖죠. 네가 핸드폰 가지고 밤낮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알아봤다. 우리 가문에 너같이 돌대가리는 없다. 누굴 닮았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나타난 실상을 가지고 부모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상처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말, 역사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믿음의 말인데,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눈에 보이는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번에 평균 50점이네. 너무 안타깝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IQ가 굉장히 높은데, 머리가 너무 좋은데 다른 아이들 3시간 공부할 때 너는 1시간만 공부해도 평균 90점은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아깝다. 다음에는 공부 조금만 해서라도 평균 쑥 올리자. 아들 할 수 있어. 화이팅. 이게 여러분 진짜 엄마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해서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실상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해버리고 끝내버리지,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바라는 실상인데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소원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그 실상은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아들 누구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이삭을 데리고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죠. 실상은 뭡니까? 실상대로 답을 한다면 네가 제물이다.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가 실상을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야 이놈아 네가 제물이다 이 실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아들아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는 실상대로 되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되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다가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 갈릴리 그 바다에 조그마한 촌락에 비린내 나는 어부입니다. 이것은 실상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아이고 이 총구석에 비린내 나는 어부 실상을 말합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합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너 이 조그마한 총구석에 어부로 살아가고 있구나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뭐 낚는 어부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바라는 것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그냥 눈에 보이는 실상대로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됐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됐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실상대로 말하지 마시고 자녀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실상을 가지고 증죄하고 판단하고 실상을 가지고 내 감정대로 쏟아놓지 마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혀에 담아서 쏟아 놓을 때 실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간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혀,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건지,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지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스크린이 이제 아주 깨끗하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셀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를 마칩니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갑자기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고소한 누룩 냄새가 나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생각머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귀가 바보인가요? 상체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정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또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랍게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화덕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뭐 실험한 게 아니고요. 한글날 MBC 방송에서 이 한 달 동안 4주를 실험해서 결과를 특집으로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멘트 기억하십니까?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서 이것이 만약에 밥풀이 아니고 내 자녀의 마음이고 남편의 마음이고 아내의 마음이고 내 직장 동료의 마음이고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성도의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불과 4주 실험해서 저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한평생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이 생명력 있는 권세 있는 자유의 날숨금보다도 예리할 수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단적으로 이 객관적으로도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금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날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좋은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요 고통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 심판의 날을, 고통의 날을 기쁨의 날과 행복의 날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온갖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악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을 버리고 죄를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구체적으로 이 악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줄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으로 내 삶에 더러운 얼룩이 묻어 있습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모든 악을, 허물을, 죄를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연약함으로, 이런 실수로, 이런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고 흰 눈처럼 정결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버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누가 나의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말씀합니다.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까지 같이 가라고요? 10리를 같이 가주라 그럽니다.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뭘 주라고요? 겉옷까지 벗어주라 그럽니다. 왜 속옷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생명과 같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는 이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전당 잡지 못하게 하면서 혹 전당을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겉옷은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불처럼 기온이 뚝 떨어질 때 사람을 보호해서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겉옷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속옷을 달라 하거든 뭐까지 벗어주라고요? 겉옷까지 벗어주라.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그것까지도 헌신하고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선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빚진 것처럼 여기신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지갑을 열고 시간을 내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그렇게 투자하고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빚진 것처럼 생각하신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열었던 지갑의 몇 배로, 여러분이 투자했던 시간의 몇 배로, 여러분이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의 몇 배로 하나님께서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보태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여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선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해야 한다고요?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함축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함축하면 딱 나오는 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었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끄리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에 대한 형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뭔가 불화가 조장되어 있다면, 부부 관계 가운데 불화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 불화가 있고 직장 동료 가운데 불화가 있고 교우 안에서 불화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도 서로 갈등이 있으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지옥을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와 부모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지만 지옥의 식탁을 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웃음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화목이 있겠어요? 그것이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적들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내 기분 따라서 적을 만들고 감정 따라 적을 만들고 내 성격이나 기질을 앞세워서 적을 만들고 원수를 만듭니다. 내 생각이나 이념을 가지고 적을 만들어버립니다.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적이 있어야 살만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우리끼리는 끈끈한 동질성을 가지고 서로 그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의 동질성 없어도 됩니다. 진짜 동질성을 이루는 것은 주인과 종이, 진짜 하나 되고 동질성을 이루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도 여러분 아직까지 얼굴 모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 태반이지 않습니까? 식당 내려가면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른 때도 만나잖아요. 식당 내려가시면 우리 교회 요즘 새로 오신 분이 저분은 잘 못 보던 분인데 이름도 잘 모르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분에게 다가가서 언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한 달 전에 등록했는데 제가 집사인데도 근사인데도 제가 잘 몰랐네요. 저는 누굽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어디 사십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교회 등록하기 전에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우리 좀 회복하십시다. 너무 끼리끼리 교회 와서까지 끼리끼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없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이 조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그 안에서조차 하나 되고 화목하고 이것이 시간 내고 하는 게 힘든데,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말씀합니까? 화목한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주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남편들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렇게 권고하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꼬여 있으면요 기도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 드리려고. 그런데 원망 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관계 가운데 묶여 있고 닫혀 있고 꼬여 있거들랑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려놓고 가서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이것을 좀 더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막혀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안 받는데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너 예배는 내가 거절한대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예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화목하라고. 부부관계에 화목하라고.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라고. 교우관계에 화목하라고. 직장 동료 관계에 화목하라고. 내 이웃과 먼저 화목하라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화목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꼬여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요. 답은 알겠는데요. 솔직하게 잘 안 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먼저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인격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밥은 사줄 수 있지만 진정한 화목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가능하다고요? 다시 말씀을 띄워보십시오. 성령으로 뒷부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음받았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그 사랑을 짓누르고 있어서 그렇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음받았다고,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옥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 꼬여있는 부분을 풀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체면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제 감정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기분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있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화목해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소원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답니다. 안내를 받았어. 그런데 생각보다 지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라는 것이 다른 걸 좋은 것이 아니고, 지옥에 탁 들어갔더니만 지옥은 막 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소금 치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진수성찬이 쫙 차려져 있고, 이 땅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막 음식이 쫙 차려져 있어요. 근데 규칙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규칙.
수저가 한 1m 정도 길이가 되는데 손잡이는 끝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냥 막 그걸 먹으려고 싸우고 찢고 뽑고 어떤 사람은 막 굶어 죽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1m 정도 되는 수저를 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으니까 막 다른 사람 못 먹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지옥이구나. 천국의 안내를 받아 갔습니다. 천국은 뭐가 막 다를 줄 알았는데 천국도 지옥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저도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같이 웃고 즐거워하고 잘 먹어가지고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 찌고 얼굴이 하얘요. 근데 똑같은 음식이고 똑같은 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자세히 보니까 천국에서는 그 긴 수저를 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앞에 앉아있는 상대방 입에 아 하세요 넣어주고,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은 또 음식을 뭐 드시고 싶어요? 3번 그러면 불고기 딱 집어서 아 하세요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생이라고 하는 한 평생의 삶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생의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유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혀를 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화평을 구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화평의 삶을 추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날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